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성도님에게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좋아요. 좋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무엇이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한다 표현할 정도로 가능하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뒀을까요? 능력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비밀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라.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한 사람의 의견이나 종교 지도자의 종교적 가르침으로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을 때라는 것을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신뢰할 만한 권위자로부터 귀중한 전통을 전수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소중하게 받는 것처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데코마이, 즉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인격적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모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열렬히 환영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또한 그러하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릴 때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팸 메시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삭제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믿음의 동역자가 이렇게 보낼 분이 아닌데 메시지를 보냈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마음을 열고 읽고 이 마음이 어떠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구나. 때로는 여러 번 읽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이에요? 내 부동산이 생명이에요? 아니요. 손자 손녀가 생명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함만 나타납니까?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인내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칭찬했습니까?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에 관하여서 칭찬하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사하느니라 이 단어를 또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때 예배하기 전에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슬픔과 고뇌와 무거운 짐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였더니 그 모든 것이 뻥 떠나가고 시원케 되어지고 마음에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그리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있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씨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씨앗에게 자라라 명령하면 자랍니까? 어떨 때 자랍니까? 좋은 땅에 심기기만 하면 어때요?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스스로 역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준비된 밭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지식만 이게 이거구나, 저랬구나, 정보를 습득하는 그곳으로만 나아오셨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며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 당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렇구나, 그러네, 이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경험하라.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형통의 역사가 뭐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유대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은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억지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닮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억지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본질적으로 닮아가게 할 수 있었을까? 고난받는 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위에 가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은 자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어져 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니까 제가 따라갑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경륜의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아, 고난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때요? 믿음 말씀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이라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부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 교회들과 동일한 패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받은 그것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듣기가 좋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고난이 없어요. 뭔가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때요? 훈련받기 위한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내 삶에 고난이 없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서 더 나아가 고난의 이유가 복음 전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보 때는 그럴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어때요? 성숙하고 더욱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때요? 나의 허물과 죄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금하여 복음의 문을 막으려 했습니다. 자, 복음의 문을 막으려 하면 필연적으로 누가 부딪혀요? 믿는 자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를 한번 보세요.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서 어때요? 복음의 문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워야 되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싸워서 지고 있는 거 아닌가, 패배하고 있는 거,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하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의 주의 손에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남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할 때, 특히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는데 오늘따라 왠지 전도하고 싶고, 그러지 않지. 이전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하필이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단의 역사가, 부딪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싸움을 성경에서는 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너무 융통성이 없네,
경직되다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티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티가 나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나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8장에서 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받지 못할 수도 있대요. 확실하게 받아야 된대요. 받지 않을 수도 있대요.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나라, 눈물 아픔 슬픔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 싸우기에 준비가 된 자, 싸우는 자, 그들에게만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고난을 이 땅 가운데서 복음 위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요 영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의 때에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왔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과연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 준비하고 있지 않아. 내 믿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때가 되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패배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가 서로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라.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말씀이 역사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얼굴 본다라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와 서로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강력한 격려의 행위였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떠난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고아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와 헤어진 아이 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떠나 있지만 결코 떠나 있지 않은 상태. 바울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과 영혼은 늘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진정한 사랑의 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썼다고 하면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제 행동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이제 계속 노력하고 애썼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포기한다, 2번 절망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서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많은 부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많이 선교 여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나 저기 가봤다 여기 가봤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되살리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야말로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심지어 사탄의 방해조차도 재림의 영광 앞에서는 잠시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닙니다. 자꾸 TV에서나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다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그게 너희의 진정한 기쁨이다. 자꾸 속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요, 부모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그 근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인생 혼자 가는 거지 뭐 다른 거 있나? 교회에서 또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만 신경 쓰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깨어진 조각들로 만드는 모자이크를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 다 보셨을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로 인해 깨어져 상처 입은 조각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창조주의 손에 붙들려 함께 모였을 때에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교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작고 부족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의 주권과 그의 역사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똑같이 깨어진 조각일 수도 있고 나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고 더 고린도서 12장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님 소중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내하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이제 죄인이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약할 때 내가 또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부족한 점이 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부족한 점이 나에게는 없는가? 저희가 위로가 필요하거나 위로를 해줘야지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바라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성도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제게 더 주셨네요. 자녀에게 같은 복을 많이 주셨네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네요. 주님 감사해요. 이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힘이 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의 기쁨과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아유 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가장 큰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나일지라도 우리들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치유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함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온 성도님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지, 나도 복음을 위하여서 싸우리라, 복음을 위하여서 인내하리라, 복음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며 자랑의 면류관으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또한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된 각 사람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